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22절 (22절과) 9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9장) 22절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할 곡식단같이 이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첫째로 우상을 섬긴다고 하였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거짓을 고집하며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악을 뉘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기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정한 시기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헛된 자만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을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 지옥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삶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지옥의 삶으로 스스로 정하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들고 천국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하였지요. 오늘은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영화도 나와 있고 그리고 만화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보았을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매우 열광적인 신자였습니다. 그는 오직 천국인 하늘의 천성을 향해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벗어나 떠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의 도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빨리 이 썩은 지구에, 이 악하고 부패한 세상에 종말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묵시적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묵시적 종말론이 아주 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삼각산 기도원이나 여러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서 이 세상을 버리고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부흥사들의 그 외침을 여러분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묵시적 종말론은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는 초조한 마음으로 지구의 종말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 중 공산주의 몰락과 소련의 붕괴, 그리고 냉전의 종말 등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두운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관심은 장차 오는 세상에서 현재의 세상으로, 위에 있는 세상에서 이제는 아래에 있는 세상으로 관심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세상을 돌아보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단체처럼 사회를 바라보고 비평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언자들은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본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외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고용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곡물값을 올리는 상인들에 대하여,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는 가게의 주인에 대하여, 책상 밑으로 뇌물을 건네받는 판사와 검사들, 그들에게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들어 사는 불쌍한 과부에게 세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뭐 이런 일들이 특별하느냐고 반문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한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예언자들은 온 세상이 금방 무너져 내리기라도 한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떨며 그들은 하늘을 향해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까? 예언자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레미야가 외쳤던 이유는 이중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한 몸에 두 가지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단순히 하나님의 대변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가슴과 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겪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분노를 같이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느낌과 감정과 정서를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야훼의 분노가 가득하니 더 이상 품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 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에레미야 8장 22절에서도 에레미야는 부르짖고 외칩니다. 길르앗 땅에 유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내 상처에 바를 향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내 통증을 치료할 약이 없단 말입니까? 병든 내 마음을 고칠 약이 그곳에 없단 말입니까? 그리고 9장으로 이어져 보시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한 땅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와 같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감정과 정서를 그대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 처절한 애가를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비극적인 애가가 에레미야 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 창문에 넘어 들어와 우리의 요새 같은 궁궐들 안으로 들어왔구나. 죽음이 거리에서 어린 자녀들을 죽이고
광장에서는 청령들을 멸절하였구나. 너는 이같이 말하라. 야훼의 말씀이 이같이 이르신다.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판에 널려져 있을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이와 같이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곡하는 이유는 23절이 3절부터 자세히 설명되고 있지요. 그것은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위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지혜와 힘과 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혜와 힘과 부가 자기를 만족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독립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또한 지혜와 힘과 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개교 350주년 기념식에서 총장이 입학하신 신입생들의 가슴에 두고 있는 이 세 가지 목표를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과 힘과 평판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과 힘과 평판, 그리고 부와 힘과 지혜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싶은 세 가지 욕구들입니다. 힘이나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평판과 지혜가 있으면은 구태여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들에게 에레미야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9장 23절에 내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내 힘을 뽐내지 말라, 내 부를 자랑치 말라. 만약 그것들을 자랑하고 뽐내면 너희는 이세벨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세벨이 처하게 된 비참한 운명, 들판에 널려져 거름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대신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것을 자랑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은 이 땅에 신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지혜나 힘이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함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자임을 깨닫는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9장 23절, 24절에서 에레미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삶의 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지혜와 힘과 부를 추구하는 방식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신실함과 정의로움과 공평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지요. 우리의 삶도 언제나 이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이 우주의 중심부에 놓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 세상의 중심부로 놓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해라는 호수를 알고 있습니까? 이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호수입니다. 한 번도 다른 곳으로 물을 나누어 주지 못한 호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신만을 위해 받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자연은 증발 현상을 통하여서 사회의 물을 거두어 갑니다. 이런 증발 현상으로 사회는 소금과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물이 되어 죽은 바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는 에레미야가 정지하고 있는 죄득 본능적 삶의 방식을 선택한 호수입니다. 움켜잡고 내놓지 않으려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그 비유인 것이지요. 자신의 삶을 간직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힘을 쓰면 쓸수록 자신은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 삶을 간직하고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택은 항상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삶은 제3의 대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더 붙잡고 더 가지기 위해 살든지, 지혜와 힘과 부를 축적하려고 살든지, 아니면 희생으로 살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 살든지,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해 살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커다란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커다란 유혹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려는 유혹이지요. 내 모든 에너지를 자아 확장, 자아 실현을 위해 쓰려는 유혹입니다. 돈과 평판과 힘을 축적하려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유혹에 넘어가거나 항복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이미 죽음에 이르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길만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주며 친절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무엇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별을 하여서 그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정당한 소유자, 곧 물건의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행위가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당시 히브리인들의 길을 막은 것은 정의의 하나님을 공격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바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정당한 소유주이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그녀의 남편 우리아에게서 훔쳤을 때 그는 정의로운 하나님께 대든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했을 때 그들은 정의의 하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정의를 깨트렸을 때 그것은 정의로운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과 바로와 야합과 이세벨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의 일에 중심을 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그들의 몫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정의는 인종적 동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의는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한 쌍을 이루는
공의는 정의를 넘어서는 것이지요. 공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서로에게 친구가 되는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소리쳐 외칩니다. 우리는 공의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공의가 거주하는 새로운 창조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게 해 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모범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